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을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96장을 작사한 조셉 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나이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신은 없다. 단순한 무신론자를 넘어서서 어느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무척 괴롭혔어요. 비판하고 왜 그런 신앙 갖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가끔은 또 교회를 갑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갔냐? 기독교를 비판할 이 비판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는커녕 종교의 부조리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또다시 한번 이 개신교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계시록 3장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집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털썩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무릎이 꿇어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있는 것 같은데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기의 무지 그리고 억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지? 큰 후회가 밀려온 겁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부질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기독교 반박 자료들을 다 다시 한번 뒤져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문을 쓴 것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찬송가 96장을 보면은요,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수님의 이 특징들, 성품들이 소개됩니다. 추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한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규정하기보다는 다양하세요.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리고 익투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신앙 말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아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반대는 어쩌면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고백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고백.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함께 종됐다고 이야기하니 바울도 마찬가지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종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신경 5번째 종의 신앙.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종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일까? 도대체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종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각 도시들마다 종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최소한 20% 정도는 됐습니다. 많게는 30에서 35%.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어느 때는 막 4명 중에 1명이 다 종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종들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들은요,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셀 때에는 어떻게 셌는가?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 셀 때 어떻게 셉니까? 1명, 2명, 3명 이렇게 세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세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주인들이 노예를 셀 때에는 1개, 2개 물건 취급해서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1놈, 2놈, 오늘 몇 놈이 예배에 왔냐,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런데 몇 개, 개수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 취급했던 노예가 그런 취급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iving property,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르곤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노예는요,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정의되곤 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필요하면 쓰지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주인들은 병든 노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런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종으로 고백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당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건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독점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노예의 몸에는 주인이 자기 이름을 새기는 문신을 새기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 낙인을 새겨가지고 탁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노예한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이 노예들은요, 자기 이름, 자기 출신 성분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몸에 있는 이 문신이나 낙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목을 보십시오. 어느 때는 이마에 새기는 겁니다. 내 이마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종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제 이름은 뭐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집트의 한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인 모카탐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딱 1,000만 명 정도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를 뭐라고 제가 소개했는지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어떤 마을이요? 쓰레기 마을. 이 동네는요, 쓰레기가 다 모이는 장소예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를 팔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동네일까요? 안 좋은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일까요? 부한 동네일까요? 냄새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요.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코를 찔러요. 그냥 보는 것도 불편한데 차 문을 열고 냄새를 맡는 순간 너무 지독한 거 있잖아요. 안 살고 싶은 것. 그런데 거기 누가 산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살더라고요. 그 동네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청년들 몇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청년들에게 문신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 몸 안에 문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깨를, 어떤 사람은 팔을. 저게 뭐냐면 이집트에 살지만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몸에다가 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저들은 모카탐 쓰레기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벗어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새로운 꿈과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그럼 지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새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카탐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사람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로 인해 당하는 불편함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 걱정하기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 욕먹이면 안 되는데, 교회가 욕먹으면 큰일 나잖아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자기 신분을 감춰요.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즉 교인인 걸 모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깜짝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속일 수가 있는가? 1세기 노예들이요, 로마 제국에 살면서 자기의 신분,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기 주인한테 들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속인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 입성해야 된다 고백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신앙 정체성을 가리고 살아간다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할 테니까 단단히 알아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종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이 종에게는요 철저하게 오직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명령만 존재했어요. I think,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종이 담아서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종에게는 Yes sir, 제가 주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의 답만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지금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신발 한 켤레만 사와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아, 주인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으로 시키면 내일 아침에 오는데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살펴보고 인터넷 주문하면 금방 오는데 제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같이 내려오면 KTX 비용 들 것이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들 텐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하시죠. 인터넷으로.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바보 같은데 계속해서 yes, yes 이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명령에 예스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다짐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명령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늘 과격해요. 개혁적입니다. 따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넓은 문을 두고도 예수님은 자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Yes sir,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상황.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막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이게 쉽냐고요. 생각은 쉽지만 내가 막상 해보려면 이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됐죠.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 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을 더해라. 예수님의 요구는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쉽냐고요.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그 일이 내일이 되면 이게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늘 이런 과격한 급진적인 요구를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종은요 이 모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걸 넘어서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 당시 갈릴리에서 어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의 인생은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인생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표현 안에 그들을 무시하는 이야기의 뉘앙스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요즘에 속담처럼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어부라고 하는 건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미천한 인생이라고 하는 천시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였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여러분,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습니다.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실패한 어부였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평범했고 사람들한테 천시를 받았고 실패한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불러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영적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Yes sir, 너는 예라고만 이야기하면 돼. 어디 가라 그러면 예, 멈춰서라 그러면 예, 이것만 하면 되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물론 베드로가 어느 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천방지축처럼 행동하기는 했지만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정말 잘 받았어요. 예수님 명령에 Yes sir 이렇게 수시로 막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무시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무시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은 배운 것도 없어서 미천한 인생인 줄 알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에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지라 미천했던 인생이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놀라운 인생.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걸어오라. 그런데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광인. 그리고 광인. 복음에 미쳐서 복음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또 다른 광인,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이 찾아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치 물건 취급받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종은 그냥 한 개, 두 개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종이 병들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종이 병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7장 3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방인 백부장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친히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종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Yes sir,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근데 더 사랑받는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 우리 주인은 이거 좋아해.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챙기면 챙겼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물건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소망인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아니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꾸 종이라고 부르니까요, 종의 인생을 사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 2차 선교행을 하다가 이들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아, 이때 이 억울한 감옥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16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받는 종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Yes sir,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종의 신앙으로서 회복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종은요,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요, 뭐 이전에 이미 결정하기도 했지만 제가 은퇴할 때 설교 본문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거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칠 설교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종이 있는데요, 종이 주인 대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종을 위해서 주인이 근사한 상을 차려놓고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먹으라, 이런 사람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종은 일하고 돌아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남은 거 허겁지겁 먹는 게 종이다. 그런데 그 종에게 주인이 고맙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싶겠지만 안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7장 10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 그게 큰 믿음, 지금보다 훨씬 좋은 믿음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종의 신앙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온누리교회를 섬겨라.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지난 2020년 3월 1일 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런 선교적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2년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식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해드릴 권면의 말씀은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설교고 권면이고 끝이에요. 더 이상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죠. 종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송가 323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 찬송가 323장이 뭐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이제 임원 임명을 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건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요, 채플이 끝나면 꼭 이 찬양을 불렀어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찬양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입술로는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못 부르겠는 거 있잖아요. 어느 땐 그것도 싫어가지고 입을 꼭 다물었던 적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다 보니 이 찬양을 이제는 조금은 더 힘있게 믿음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종이니까 종의 신앙을 가져야지.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 바라기는 이 종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살아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써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믿음에 도전을 주고 찔림을 줬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 되심을 믿어요? 주인 되심을 믿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 고백해요? 종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스맨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예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니까 저한테 예스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느 땐 성경을 읽다가 어느 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스하는 거예요. 예스. 이유는 몰라도 그냥 예스하다 보면 광인이, 예스하는 미친 사람이 되어다 보면 광인이 된다.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결단 찬송으로 우리 1절만 하고, 오늘 임원 임명식만 있으니까요 1절만 2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우리 3절 찬양해 봅시다. 3절.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광인, 빛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용기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찬양과 말씀을 받아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2년 신년 임원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차장, 감사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대표자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배국장 박수귀, 차장 차형만, 비전선교국장 김우성, 차장 김보균, 교육국장 이성수, 차장 이상직, 양육국장 이동환, 차장 김진국, 전도국장 진영환, 차장 김근우, 사회봉사국장 김용승, 문화국장 양석헌, 차장 이혜섭, 홍보국장 성철수, 차장 이수용, 관리국장 김지형, 차장 김태웅, 재정국장 김만규, 차장 안치환, 감사 김우성, 김재찬. 우리 그 국장으로 되고 여기 지역장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회봉사국 차장이 없으신데 우리 사랑하는 김용순 권사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실 분들 좀 헌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먼저 그 국장 대표로 새롭게 재정장로님으로 임명되신 김만규 장로님, 우리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국장대표 김만규 장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의 재정국 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박성수 대독.
우리 잘 섬겨달라고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장대표 김근우 권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전도국 차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박성수 대독. 네, 축복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장, 부지역장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대표자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지역장 김만규, 안순, 부지역장 노광기, 백명신, 2지역장 김용승, 노희정, 부지역장 이기용, 이승화, 3지역장 김갑조, 김혜원, 부지역장 김재찬, 김애자, 4지역장 성철수, 윤진희, 부지역장 김보균, 김은주, 5지역장 최종섭, 김민경, 부지역장 김재훈, 정경미, 6지역장 이병삼, 신혜경, 부지역장 이혜섭, 서지선, 7지역장 이성수, 손영희, 부지역장 김양수, 박영미, 8지역장 정영찬, 김경순, 부지역장 김근우, 이선민, 9지역장 이명섭, 김순복, 부지역장 이동환, 황정원, 10지역장 박동준, 박미희, 부지역장 김종환, 이연희.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지역장 대표 박동준 장로, 박미희 권사. 박동준 장로,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박성수 대독. 네, 장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권사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지역장 대표 이동환 권사, 황정원 권사. 이동환 권사,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부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박성수 대독. 네, 권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정원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힘 드시고요. 우리 뒤로 돌아주시고 여기 뒤 앞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국장은요 교회 운영에 관련된 분들이고 지역은요 여러분들 각 지역 셀 모임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잘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대표자는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남선교회 윤성훈, 3남선교회 우준호, 4남선교회 김보균, 5남선교회 유병웅, 6남선교회 안성환, 7남선교회 박성수, 8남선교회 김명호, 9남선교회 박길수, 10남선교회 김형규, 11남선교회 한기선, 총남선교회장 안성환 권사, 2여선교회 장혜영, 3여선교회 류으뜸, 4여선교회 김도희, 5여선교회 구지민, 6여선교회 배정희, 7여선교회 윤진희, 8여선교회 최옥선, 9여선교회 박미애, 10여선교회 하봉미, 11여선교회 장미화, 12여선교회 유정숙, 총 여선교회장 나혜열 권사. 네, 오늘 나혜열 권사님께서 선교회 회장 대표로 임명장 받으실 텐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일남선교회가 30대하고 이제 40대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이 그룹 모임을 좀 해야 될 선교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목표하고 또 저희 목사님들께 꼭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1남선교회, 1여선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냥 뭐 하라고 임명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를 조직해보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이고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나혜열 권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총 여선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박성수 대독.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뒤돌아 주시고요. 우리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대표자는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 음유진, 부회장 차예은, 3부 총무 조다희, 2부 총무 이유진, 1부 총무 김민정, 회계 이준호, 서기 이승훈, 새가족부 조용호.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음유진 청년,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박성수 대독.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뒤돌아서시고요.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청년들인데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청년부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임원으로 임명받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종으로 임명받는 거예요. 마침 또 오늘 설교가 그래서 함께 잘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종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다 일어나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고요. 잘 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위에 계신 분들도 손을 내려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저들이 예스맨이 되어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국장으로, 차장으로, 지역장으로, 부지역장으로, 청년부 회장으로,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들 위해 생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길을 뻗어 축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귀한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